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유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더라.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은혜 진실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 너무 많으세요. 사랑으로 풍성하십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아는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건강함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만큼 신앙에서 중요한 것도 없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을 넉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구원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생명을 받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내 인생의 감사뿐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뿐이에요. 모든 일의 결론이 감사로 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은 드뭅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시를 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탁월한 능력이요 출중한 능력일진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갈고 닦는 훈련에서 나오겠죠. 다윗은 이런 구원을 깊이 깨닫는 자였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찬양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향한 시를 적어 노래한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등장하는 이 시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노년을 서술하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다윗은 육체적으로 연약했으며 여러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다윗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아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집약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송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말로써 흥했고 말로써 쇠해갔습니다. 현대에만 와도 여러 정치 지도자들, 또 뭐 경제 지도자들, 경제를 해석하는 사람들, 문화 평론가들, 뭐 사회 리포터들 아주 즐비하게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또 진지하고 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무결하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의 위력은, 그 능력은 그만큼 아주 엄청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새치어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생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그 말로 인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굽어졌던 것이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을 잘하고자 했어요.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에 관해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말에 대한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 분명히 받은 달란트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달란트를 훈련을 통해서 또 돌려받고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나의 구원도 입술로 시인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지고 말로 고백할 때 더 확실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확증해요. 이 분명한 고백은 반드시 말로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완전하신 분이고 정말 잘 다루시는 분이었는데 말을 어렵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을 정말 쉽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그 삶을 그대로 녹여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날아다니는 새를 골똘하게 관찰하면서 보면서 자라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또 있어요. 종종 재판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그것의 논리와 합당한지를 한번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 보셨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녹여내십니다. 이런 예는 성경의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혼인하는 막 결혼하는 그런 혼인잔치 예를 든다거나 등경 위에 빛을 두라거나 아니면은 뭐 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꽃을 자세히 관찰하셨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시도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상상하고 잘 조합해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녹여낸 거예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막 나열하고 있어요.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할 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이 반석, 그러니까 이 당시 반석은 저기 산 위에 있는 높은 바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공격할 때 쓰는 구원의 뿔, 그리고 높은 망대, 그리고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원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말씀 나누기 1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했나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할 자로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높은 곳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도 높은 산에 있고 방패도 높고 단단한 것을 연상시키며 망대도 피난처도 하늘에서 임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곳에서 있다고 믿었기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 다윗은 자신을 돕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이런 단어들이 연상됐던 거예요. 그 구비구비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런 단어를 연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것도 말년의 왕이었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두려움에서도 건지시고 사망의 올무나 죽음의 줄이 막 묶어서 이렇게 둘러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연상했던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없었어요. 보이는 성전은 없었지만 다윗이 부르짖고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은 방금 읽어드린 이 시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적은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묶여진 나를 풀어주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 하늘을 봤을 거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는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을 거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귀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서 들으신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6절인데 8절에서 16절은 그분이 직접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미지. 두려운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거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두렵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한 후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왕으로 등극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치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본문을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서 몇 가지 단어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 불, 숯불이 연상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화산과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신의 분노, 신의 진노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그만큼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다윗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견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서 천사의 한 종류예요. 천사의 한 종류인데 왜 그 아담이 추방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 불칼로 둘러 그곳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지성초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번개와 우레소리가 이 당시에는 공포 중에 공포였어요. 오늘날도 무섭지만 이 당시에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며 공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을 경험한 다윗이 두려운 하나님을 그런 우레와 번개에 비유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가물어서 묻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홍수가 물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딛는 땅에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게 땅이 흔들려 버리고 땅이 갈라져 버리면 우리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뭇을 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듯 시인인 다윗은 시를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그대로 녹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 말씀 다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반석, 요새, 피난처, 방패, 구원의 뿔 등은 다윗이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때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범죄했지만 죄로 인해 고난 겪을 때마다 주저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응답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고백할 감사와 찬양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다지면서 그 시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과 구원을 다루는 다윗의 진실한 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정한 하나님이셨다. 내게는 참 다정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은 후까지 정말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죄악을 막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엄청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딸이랑 이렇게 가다가 딸이랑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옆에 막 테이블에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지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딸 안고 딸이 잠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잠들면 더 마음이 이렇게 순해지잖아요. 잠든 것을 보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다정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 어린 딸한테도 다정하게 하지 못했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하나님은 다정하세요, 내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라고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이 딸이 막 이렇게 번잡하게 이렇게 해도 다정하게 안내하지 못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믿음의 식구분들도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는 말씀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고백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은혜들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정제돼서 고백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처럼 이제 다정다감한 하나님, 감동이 있으신 하나님, 오늘 나눈 것처럼 서로를 보면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 등등. 그리고 또 재미난 그런 하나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개구장이처럼 나에게 이렇게 장난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도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유쾌하게 유머로 가끔가다 너무 웃겨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누군가 물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했을 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어쩌다가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살면서 너무 좋고 이 말씀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막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말씀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딱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의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멘. 네, 지금껏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그때 내가 이런 고비, 이런 구비구비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 찬양 한 자락이 나를 살렸어. 그때 믿음의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힘내라고 하면서 말씀 하나 건넸던 게 나를 지금까지 살렸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집약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전쟁을 경험했던 자기 삶, 자기 아들에게도 쫓겼던 자기 삶, 그리고 그 막 전쟁과 그 환란과 그 가운데서도 자연 환경 막 핍박,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삶들. 그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찬양을 막 짓고 막 이렇게 시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그랬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TV를 보면 어쩌다 간증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딱 압축돼서 나오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은혜라는 걸 만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을 깨닫고 깊이 느끼는 만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울로 재는 것을 보면서 저울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들에 나가서 막 놀면서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놀면서 자라면서 어머니를 또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들에 가서 막 백합화도 보고 하늘도 보고 막 또 소금도 보고 어두운데 빛도 보고 이러면서 그것을 쉽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막 멋있고 막 대단한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명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걸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걸레 한 짝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가 하는 사명이야. 이거 너 잘 닦아. 맨들맨들하게 닦은데 똑 닦고, 또 걸레도 되게 다양해, 많아. 그러니까 한 번은 기름으로 닦고, 한 번은 왁스로 닦고, 한 번은 깨끗한 걸로 잘 닦아서 맨질맨질하게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 한 분 한 분에게 그 마음에 네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감당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남에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남에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의식하고 확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적용과 나눔이 있는데 지금껏 배우고 나누었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과 나눔 풍성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진실한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람은 받은 만큼 사랑하고 누린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다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정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